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비삭을, 즉 다윗을 섬겼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을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밧세바가 묻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밧세바가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예,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왕이었지만 15절에 보면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우 즉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밧세바의 마음은요 안심이 탁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말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열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비삭을, 즉 다윗 왕을 섬기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해서 내가 아비삭을 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활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이 교활한 말에 속아서 알았다고, 내가 왕에게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이처럼 교활한 말로 안심을 시키면서 접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렇게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천사로 가장한 그런 마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밧세바가 결국 이제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이 속임을 간파하지 못하니까 지금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깨어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밧세바는 그런 계략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하죠. 어머니한테 대답하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아니, 차라리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왕의 여자들이 거처하는 하렘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들, 첩들 다 이것이 다 그 다음 왕에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바로 내가 이제 왕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다윗 왕의 그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소문나게 되면 백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 시작됐다라는 어떤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브나야에게,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게 가서 죽여라. 사실 자신의 형 아닙니까? 물론 배가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그 형제들 가운데 선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인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는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금 지혜롭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계략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내가 물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그 즉시로 가장 위험 요소인 이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단호함,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의 계략이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다 이제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게 단호한 그런 마음으로 또 결단력 있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지혜와 단호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악한 세력의 계략들을 다 파악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로 여러 가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을 하지만 약한 세력의 이 교묘한 말들을 빨리 알아채고 악한 세력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밧세바는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활한 계략을 금방 깨달았고 또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단호한 결단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영의 은밀한 전술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